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범죄의 결과, 인류 최초 범죄의 결과로서 특별히 이제 자연적 필연적 결과로서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류에 대한 형벌,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담을 신문하시는 하나님, 아담과의 대면 속에서 아담의 잘못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신문하시는 하나님, 피고인 아담의 대답,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피고인 하와를 신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하와의 답, 그 답을 살펴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에 대한 지식의 알매 나무를 먹은 인간의 그 죽은 삶, 이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게 된 삶을 사는 인류는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어떻게 책임에 대하여서 회피 또는 전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하셨던 신문의 질문, 그 질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의 대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심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인류의 죄성의 그 근거, 또 그 죄성의 근거로부터 출처되어진 인류의 죄성의 그 모양, 그것들을 좀 분명하게 명백히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신문하시는 질문, 그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와에 대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째서라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왜, 그 목적, 이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죠.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말에 근거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한 행동, 이렇게 한 하와의 행동은 뭡니까? 그 열매,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라는 행동이죠. 그죠? 네가 어찌하여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맞습니다.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행동했느냐. 그 한 행동에 대한 의도, 목적,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해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와의 대화를 지금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그 행동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나는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하면 라고 하는 자신의 먹은 행위,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에 대한 핀트가 완전히 잘못, 네가 어째서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느냐라고 묻는데 나는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의 먹은 행위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단한 오차가 있는 거죠. 그죠? 간격이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인 거죠. 내가 먹었습니다. 그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다. 그걸 질문한 것이죠. 근데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먹었냐라고 했을 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일. 그러나 그 대답도 분석해 보면 대답을 회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이지만 어쨌건 동문서답이 지금 현실로 지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일명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 인간 대 인간,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자연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조론에서.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분석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와는 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왜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나타나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데요.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 그냥 삶의 방식으로 패턴, 커뮤니케이션의 그 소통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질문을 마음에 딱 받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아담에게 하는 순간 하와도 그 질문을 마음에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 네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그럼 어찌하여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라고 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스스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내게 춤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원인은 그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에게 던진 질문, 하나님의 질문, 신문 내용은 분명하게 그 한 행위의 초점이 네가 어찌하여서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느냐의 중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아담에게 하는 질문을 하와가 마음속에 딱 받아들여서 자기의 답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렇게 질문을 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난 당연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전제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신문한 이후에 그 방향을 돌려서 하와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 대답은 그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에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하와에게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게 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진의를 전달받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듣습니다. 듣고자 하는 대로 듣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하고 아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 보면 제가 전달한 말씀과는 전혀 딴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려움을 당해봤는데요. 특별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전후 좌우 관계를 가지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한두 번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지금 설교를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녹음한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아주 드문 예이지만 우리의 대화 중에는 아주 사소하게 아주 빈번하게 아주 자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는 그런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안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고 그 의중을 다 안다 그러고 그 목적이 뭔지를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그 일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거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인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여기에서부터 비그러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분열이고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신뢰가 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의 출처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출처가 거기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소상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하와는 마음속에 아담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마음에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의 대답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물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 식대로 그 질문을,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나는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뱀으로 인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성의 대답을 이미 마음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통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만 합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이유와 그 목적을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살피면 거기에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해답, 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책임전가성 대답으로 대답하면서 드러내 있지 않고 감추고 보호하고 있는 그 실상의 대답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주었습니까? 먹도록 했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서 내가 아담을 지금에 있는 현재보다도 더 낫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와의 마음속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밑에 그 저변에 숨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저변에 있다면 그 숨겨져 있는 내밀한 비밀, 기밀처럼 내밀한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먹어도 죽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셨다. 먹어도 죽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했다. 라고 하는 말씀.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인 줄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속에 자신의 죄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덜 추워서 드러나 보이는 직시하게 하는 그 모든 답, 하나님의 신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인류,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벗지 못하는, 벗어내지 못하는, 감추고 덮는, 그래서 인간적 수단으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순간
이와 같은 행동은 마음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진의 진실, 그것은 다 감추어 둔 채로, 그리고 동문서답 또는 책임 전가의 답으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요.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 그래서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섭성,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네, 나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아담에게 이걸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밀한 이유를 숨겨둔 채 지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생각 없이 사소한 것으로,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으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다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그런 대화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고 벗을 맺고 그리고 선후배를 그리고 어른을 그리고 후배와 자식들을 그렇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야 할 대답, 그 대답이 뭐라고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와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 대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왜 하와에게 너 왜 그거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째서 네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을 왜 하와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하와의 본질적 원초적 정체성은 뭐죠? 돕는 자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적절히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독처하는 것이, 그는 should be alone, 계속해서 독처해야 할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돕는 도움을 내가 마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정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독처함으로 자연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계속해서 독처해서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서 해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마련해서, 그래서 고심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만든 존재, 그가 하와입니다. 하와의 원초적 사명, 원초적 정체성, 그 본질적 정체성, 그건 뭡니까? 적절히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어째서 네가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한 행동은 너의 본질적 정체성에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네가 어째서 그 행동을 했느냐? 그건 네 본질적 정체성에서 벗어난 건데, 그것과 맞지 않은 건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인데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행동했냐?
하와의 본질적 정체성, 그 본질적 그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미션, 그 뭐라고요? 아담을 적절히 돕는 배필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적어도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에 관계되어져서 하와가 했어야 될 적절한 행동, 적절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미션은 뭡니까?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의무입니다. 본인의 미션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알맞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네가 어째서 네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느냐? 네가 그 사명에서 어째서 벗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본분에 대한 인지. 그래서 하와의 본분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이 아담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원래 하와는 아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혹시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 그는 아담보다도 더 철저한 사명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더 가지고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너의 본분에서 벗어나, 아니 본분에 정반대 반역하는 일을 네가 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하와가 대답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질문은 동문서답이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아담에게 주어서 이것을 먹게 했느냐? 라고 할 때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어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1차적으로는 맞는 듯한 대답, 그것마저도 틀린 대답입니다. 뱀이 깨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뱀의 말을 받아들인, 뱀은 먹으라고 깬 적이 없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깬 적이 없습니다. 살짝 밴딩, 마지막 꼬리만 2단, 마지막 꼬리만을 살짝 밴딩함으로 그 마음속에 생각을 심겨준 것일 뿐입니다. 따서 먹는 행위와 따서 아담을 주는 모든 행위의 출처는 하와의 생각,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변질된 가치, 변질된 사고, 그 명제, 기존에 있는 명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출처해서 시작되어져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 그 본연의 마음속에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볼 때에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먹은 행동의 출발점은 봤을 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먹었고 그렇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었고, 그 생각의 출처는 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가지게 된 생각이었고, 기본 명제가 뒤집어졌고,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속인 하나님으로, 그런 불만적 요소가 있어서 그 불만적 요소 때문에 난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의 본질이 다르게 보여져서, 그래서 내가 따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무를 볼 때에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보았느냐? 내게 어떻게 그렇게 보였느냐? 그랬을 때 2차적으로 마음속에 들추어내는 것.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먹으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이 가졌고, 그래서 내가 그 눈으로 그 선악의 알매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알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담의 대답에서 하와의 대답에서 그 일에 만에 하나, 그 만에 하나도 자기의 진실을 담아서 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심중 깊이 그것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간, 사람 앞에서도 들춰낼까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신문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드러내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이 친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신뢰한다고? No. 가끔씩요, 우울증을 앓는 분이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목회하다 보면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정신과 의사분들이 상담을 한 30분 정도 상담을 하고 보면 나을 수 있다, 아니면 나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판정이 가능한가 하면 한 가지 요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 이분이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감추어져 있는 최저변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 의분, 한, 그것을 들추어내느냐 들추어내지 않느냐, 그걸 스스로가 들추어내건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들추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없다라는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상담하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혀 소용이 없다, 아니면 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저변 속에 있는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참다운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겁니다. 바로 이 선악에 대한, 선악을 알매에 대한 이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의 문제, 거기에 비롯된 가치, 명제, 생각, 사고, 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들추어내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하와가 대답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담이 대답하는 것과 같지 아니한 진실을 토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 눈물을 떨추어내면서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리하여 자기의 그 감추어진 내밀한 것들을 덜추어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와에 대한 이야기, 그 내밀한 그 죽음의 그늘,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내밀한 부분을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나를 신문하시는 하나님, 그분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말하여 덜추어내지 않고 숨기고 하나님이 덜추어내시는 것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자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알을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한 절의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또 생각해서 자기의 내밀한 부분의 죄성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